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날마다 조심하고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철학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옥죄어오고 반기독교적인 부분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지요. 이 두 가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기적 욕심, 나만을 위해서 살고픈 이 모든 마음들이 가장 무섭고도 무서운 대적이요, 싸워서 이겨야 될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과의 싸움, 이 내면 세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까? 이것만 이기면요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나 자신과의 이 싸움인데,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이런 생각을 가지고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내면에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 자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 속에 아직까지도 옛습성이 남아있으며 옛사람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남아있고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남아있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옛습성들, 모습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좀 제대로 가슴에 와닿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곤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말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려 있던 사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나가서 기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놀렐루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면서 야 나는 비참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앞에 로마서 7장까지 그 많은 복음을 쏟아내고 복음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슴 가득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경험했던 그가
비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비참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비참하다는 말을 여기에서 왜 쓰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주경학자들은 예수 믿기 전이다 이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얘기를 쓰지만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바울이 갑자기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삶이 정말로 비참한 삶이었다. 그때의 삶이 정말로 너무너무 엉망인 삶이었다. 그 고백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찬찬히 가만히 읽어보고요, 제가 목회자의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의 그 모든 성도의 삶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믿고 난 이전의 삶이 아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발칵 뒤집어진 사람이죠.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소개했죠. 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을 제가 서두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시대의 천재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말씀에 대한 어떤 이 감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이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것은 중생받기 이전의 모습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이다.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나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분이 입장을 바꿔요. 아, 이것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이 모습이구나.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이었구나. 나중에 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백이다 라고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야, 우리는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되면 이런 비참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는 줄 압니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늘해집니까? 오늘 여러분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완전히 탈바꿈 되었어요. 내 옛사람 완전히 죽고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정말로 심각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도 이 어떤 내면적 싸움에 비참한 모습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내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나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감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오늘 이 문제를 던져놓고 이제 8장, 이 8장에서 심도 깊게 이 내용을 다루어요. 여러분 어제 훈련반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최고의 값진 보석 반지를 여기에 탁 끼고 있어요. 여러분, 반지 끼고 있는 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지와 같은 보석이 뭐다? 시작. 아이고, 여러분, 이경구다 그러려고 그랬죠. 바로 로마스예요. 로마스. 이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로마스, 이 반지가 로마스인데, 반지 가운데 톡 드러난 아주 더 중요한 부분, 이 사피아 같은 거 톡 꽂아 놓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로마스 몇 장이라고요? 몇 장? 8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8장에 가서 궁극적인 대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면의 이 나약한 모습, 끊임없이 내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내 옛자아가 살아나고, 아직까지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나약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이렇게 악을 행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지 못했어. 그래서 도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죄를 안 범하고 삽니까? 진짜 교육 많이 받아서 똑똑한 사람 어떻습니까? 고도의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죄 지어도 그냥 한번 좀 속으로 하고 맙니다만은, 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못되게 죄를 지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불악무식한 사람이에요.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그만 이 잘못된 도둑질을 하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도관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도관이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한글을 깨우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면 죄 짓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문서 위조죄예요. 여러분, 교육한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하거나 사회가 변하거나 새롭게 개혁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회가 깨끗해지고 개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의 훈훈한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오고,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잡아주고,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때는 악에서부터 멀어지고 더 성령에 가깝고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훈훈하게 넘쳐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쳐야 돼요. 늘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래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은혜가 훈훈하게 흘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왜 율법만을 강조할까요? 도대체 율법만을 강조해서 안 되는데 더 율법만을 강조하면 뭔가 눌리고 행복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런데 왜 율법만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 우리가 로마서 3장 할 때 얘기했는데 3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죠. 자, 율법의 기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시작. 역시 대단합니다. 이거 벌써 2주 전에 한 건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보고 다시 옵시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7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바로 율법은 거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비추어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내 내면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으나 거울이 되어서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면서 율법이 결국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죠. 탐심이 죄인 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차를 몰고 오셨죠. 차를 몰고 오면서 무엇을 지키고 왔습니까? 1번 교통법, 2번 교통법규, 3번 교통법 다 지키고 오셨습니까? 새벽에 아무도 안 본다고 그냥 대충 오신 분 없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차를 몰고 오다가 우리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통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고 초록 불일 때는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지나가도 돼요. 바로 탐내지 말라는 법이 주어졌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우리 보십시오.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가 죄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든지 꼼짝없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율법의 이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 이것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면 이 죄를 깨닫게 되고 정확하게 죄를 알게 되고 이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거짓되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프라이드가 생겨나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9절에서 이것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하나님 율법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앞부분 들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십시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드시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될 게 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죄악의 문제, 내 내면의 세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내 문제,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옛자, 옛사람, 이것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도달하면서 어쩌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한 자익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의 이 비참한 모습 때문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나약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나의 옛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꿈틀거리는 나의 옛자, 버리지 못한 습성들, 이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그 엄청난 수모와 순환과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비참한 고백이, 바울의 이 정직한 자기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아니 바울이 비참한 인생이라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십자가밖에 없지,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신비한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써요. 율법의 역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파고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파고다고고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통용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로마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물자들, 그리고 노예들 전부 데리고 오려고 길을 내버렸어요. 길도 널찍하게 쫙 내가지고는요, 길을 내가지고는 그 나라에서 모든 걸 빼앗아 왔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그냥 나라를 점령하고 길 내고, 나라를 점령하고 길 내고, 그래 놨더니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통용된 대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자를 빼앗아 오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 바로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포로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와 같이 이게 덩치가 좀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근육질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로 사용했습니까? 예? 검투사, 크레디에디텔이라는 영화 봤죠? 이 검투사들, 장군, 이 대단한 사람, 그 나라의 어떤 힘 있는 장군들이나 무장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검투사로 사용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여인들, 이 로마 사회가요, 노예 사회인데 이 여인들 노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이 성적인 부분이 엉망이 돼요.
각 나라로부터 막 예쁜 여인들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놀이기로 삼았어요. 이게 결국 가정이 붕괴되고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돼요.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사람들, 아주 초엘리트들, 천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은 노예로 썼는데, 어떤 노예로 썼느냐? 가정교사로 썼어요. 이 로마 사회는 뒤에 가면 이제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 그러고 나오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 양자처럼 그런 양자, 그냥 수준 낮은 양자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양자는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자기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이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로마 사고는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다 보고, 똑똑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양자란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자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또 자기 자식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 바로 외국에서 데려온 엘리트들이에요. 이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주입하면 그대로 죽였습니다. 뭐만 가르치느냐? 지식만 가르쳤어요. 지식만.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3 더하기 9는 12이다. 이렇게 딱딱 정확한 지식만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파이다 고고서라고 불렀어요. 오늘 번역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율법이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율법이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몽학 선생, 초등교사만 돼서 그 길만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내면 세계를 알았으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아 본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 정확한 자아 본성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나는 거룩함을 향한, 선함을 향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그것보다 내 속에 또한 다른 모습들이 꿈틀꿈틀합니다. 내게 새 생명이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오는 순간,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자꾸만 나를 거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과는 구분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자들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선함, 착함, 의로움, 경건함에 도달하려고 내 내면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내 내면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법, 옛 습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갈등. 이 갈등 속에 사는 우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내면적 자아 속에 꿈틀거리는 옛사람, 이것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아직까지 이 죄성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한 몇 년 하고 나면 죄성이 다 죽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성이 꿈틀꿈틀거려요.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나 자신의 모습, 말씀과 사투를 벌리면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내 모습 속에서도 이 바울의 정직한 자기 고백,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우리 의로서는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한 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의, 우리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대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이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구원에서 칭의. 오늘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이 자아, 이 내면의 본능,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기억해야 되냐 하니까 성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인간 본성을 보고 내면적 자아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화된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점점 거룩해지란 말이에요. 이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이 성화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잠시 착각합니다. 칭의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셨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따내야지, 이건 막 거룩하려고 발부둥쳐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이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행함으로 한다는 자만 오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날마다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내 인간 본능, 내 인간 내면 속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져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 십자가, 그래서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가 8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정리하십시다. 세 번째,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적 비결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어요. 이 비참한 상황에 빠진 나 자신의 모습,
이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습 속에 날마다. 그래서 25절로 결론을 내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노라. 만약에 25절 없이 끝나버렸다면 이 로마서 7장이 이 비극의 장으로 마무리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25절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읽어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앞에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봤다면 그 결론을 바울은 이렇게 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 그럽니까? 감사한다라고 결론 지어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절대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패배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 속에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누구에게로 내 마음을 향하고 누구에게로 내 생각을 향하라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날마다 우리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그 신비한 은혜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구원의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완성될 구원 또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노력, 우리 의가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내게 불어닥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